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나에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고요. 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제 우리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참 큰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불행에 대한 그 원인이랄까요? 그리고 인간의 이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시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장소는 에덴 동산, 또 인물은 아담, 하와, 그죠? 인류 최초의 조상.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참 동산에 과실수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거 따먹지 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말이죠. 하와를 이제 꼬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때부터 인간은 말이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뭔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데 바로 우리 원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을 즐기면 행복할까?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부리면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까? 하나님 아닌 것 거기에다 기웃거리면서 그것만 이렇게 붙잡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죠? 홈쇼핑이 광고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그것만 사면 행복해진다고. 그런가요? 예? 진정한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도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고 답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는 게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뭐 가전제품도 바꿀 수 있고 집도 뭐 이렇게 리모델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 관건인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죠? 그 영생이, 즉 영원한 생명이 뭔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느냐,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어디서 보내는가, 이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있어야 되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돼야 나머지 자녀 교육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뭔가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언밸런스가 나갖고 삐그덕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취미생활, 또 친구와의 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들을 우리 하게 되면 균형 잡힌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에 종은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종은 영혼이 없는 존재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존재가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지에서 계속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의 종이라는 이제 호칭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건데,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그분에게 예속되어 있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나는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제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오늘 보면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베드로만 사도인가요? 물론 여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사도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누군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또 교회에 보내시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해주는, 그분에게 알려주는 항상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물론 우리가 둘 다 기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뭐 사람은 그냥 슬프게 해놓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는 것은 우리가 둘 다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때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쪽을 택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참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말이죠. 바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갈등인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 그것이 이렇게 가능해졌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이죠.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그죠? 그 상실감의 그 아픔은 충격은 엄청 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또 근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까지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나? 한편으로 좀 억울하지 않나요? 조상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억울한 면이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담 한 사람으로는 사망이 왔지만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다고요? 생명이 왔다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생명이고 바로 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의를,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단 말이죠.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죠? 참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참 부족한 것들을 우리 찾고 회개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러나
지나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죄의 소원은 있지만 끊을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박 집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집사의 믿음은 글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개떡 같은 믿음이라던가요. 믿음이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 없어요. 목회자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고, 평신도의 믿음은 안 보배로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우리라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상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대할 때 말이죠.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겁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보배같이 대해야 되죠. 그죠? 우리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어떤 인간이 보배가 아니고요. 우린 질그레게 깨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많은데 누가 보배입니까? 그리스도가 보배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질그레 같은 우리에게 말이죠. 보배를 담으셨거든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대할 때 참 아무개 집사님 너무 귀하다. 참 보배다. 우리 교회 참 보배다. 이런 주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 보배일까요? 그죠? 무엇 때문에 보배일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물은 누구한테 받는가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사령관 댁에 이제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전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하사했던 그 칼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왜요?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이니까. 한 나라의, 그죠? 제국 통치자한테 받은 거니까. 나 누구한테 받았어? 우리 부모들은 선물 받으면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죠. 몇째가 이 선물 해줬다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내게 소중한 존재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보배로운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걸 너무 이제 부족함 느끼면서 날 도전은 해야 되지만,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참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왜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사람의 가치는 말이죠. 누구의 자녀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이걸 늘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총회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지역 노회라고 있어갖고 말이죠. 이북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노회 모일 때 서울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 늘 저희 아버님은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라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참 표정이 밝은지,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떤 분들은 용돈도 막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어디 가면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소개합니다. 아무개라고. 그죠? 참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프라이드. 그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그죠?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또 왜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그죠? 늘 장례식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 천국 가셨겠죠? 천국 가셨겠죠? 좋은 데 가셨겠죠? 뭐 다른 거 뭐 관심은 없고 참 어디 가셨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이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게 무슨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는데 옛 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그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 예식의 잔치에 말이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핑계대고 말이죠. 이래서 저래서 뭐 밭을 사야 되고 소도 뭐 이렇게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 안 하니까 말이죠. 왕이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그죠? 강제로 데려와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말이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쫓겨나죠. 그 당시에 결혼 예식에는 말이죠.
들어온 손님에게, 하객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줬거든요. 그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셨거든요. 늘 우리의 삶이 옷 벗고 옷 입고 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나의 어떤 모습에 갇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잠깐 말씀 이렇게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까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떤 사람이 넘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참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이런 것을 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신 그분, 그죠? 우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죠? 더 깊이 주님 아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